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모스 선지자가 남유다 드고아에서 북이스라엘까지 올라와 내가 편한 나의 집 다 놔두고 내 농장도 다 내팽개치고 그 뽕나무 재배하는 거 다 버려두고 왜 여기까지 왔겠느냐? 나는 원하는 거 하나도 없다. 너희들이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 그러니 좀 들어줄 수 없겠니? 그렇게 들으라 라고 시작하는 말씀이 3장과 4장에서 이어졌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과 돌이키지 않는 고집, 그리고 하나님의 징벌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아주 전심을 다해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듣기는커녕 그 아모스를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말로 해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의 그 지극히 개인적인 삶을 사용해서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아모스도 여러 번 얘기해도 도무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으니까 오늘 세 번째 들으라라는 설교를 애가의 노래를 지어 부르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애가는 아시다시피 장례의식을 할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마가다락방 에스겔 19장이었나요? 에스겔 19장에도 애가 형식의 노래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또 예레미야 애가도 바로 애가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애가를 부르면 그래도 좀 이 사람들이 듣고 그 어떤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좀 통하지 않을까? 이해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아모스의 심정이 바로 오늘 5장의 애가에 담겨 있는 겁니다. 16절을 보면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그렇게 말씀이 등장합니다. 개역 한글판에는 오호라 오호라 하면서 애곡한다 라고 표현했고요. 공동 번역 성서에서는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애곡한다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슬프도다 슬프도다가 아이고 아이고 라고 번역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맞는 번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지 않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래서 그 옆에 가서 아모스가 앉아서 땅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이스라엘이 다 죽었구나. 1000명이던 군인이 100명 되고 100명이던 군인이 10명 되는구나.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노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모스 5장은 실상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는 그런 애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의 상황을 내다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의 애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애가의 노래도 이스라엘은 듣지 않아서 정말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죠. 역사적으로. 자, 우리 1절부터 한번 볼까요?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음이여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살아있는 사람들 앞에서 애가를 부른다는 거, 그럼 그거는 뭐 미친놈이나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정신 나간 일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모스를 뭐라고 했을까요? 미친놈이라고 했겠죠. 저런 정신 나간 놈.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은요,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힘이 강했던 시대예요. 아주 가장 잘 나가던 때였어요. 최고의 순간이에요. 그래서 2절은 그런 이스라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처녀와 같이 젊고 화려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성도님들 되게 뭐 가끔 신방을 가거나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SNS에 본인들의 그 총각 처녀 때 사진을 가끔 올리신 거를 이렇게 보면 어떻게 그렇게 다 미남이고 미녀인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훌륭하세요. 그 사진을 보면서 제가 느껴요. 와, 제가 반한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그 처녀 때 한 뭐 30년, 40년 전 아니겠습니까? 그 사진을 이렇게 보면 제가 반해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예쁘신 거예요. 야, 이러니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 남자 우리 집사님한테, 집사님 이래서 결혼하셨군요. 너무 훌륭하시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최고급 포도주가 흘러넘치고 저택들이 즐비하고 신앙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축제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정말 그야말로 처녀 이스라엘인 거죠. 그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다.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자기 땅에 그대로 던져졌다. 그러니까 어느 민족이 와서 그 땅에 그대로 던짐받는 거죠. 다 멸절하는 겁니다. 그거 아무도 못 일으킨다. 군인들이 다 죽고 10분의 1만 남는다. 아이고 하면서 애가를 부르는 거예요. 미친놈이라고 했겠죠. 저 아모스 저거 어떻게 하나. 여러분,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음주운전을 한 결과가 살인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음주운전을 했을까요? 안 했을 겁니다. 오늘 내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누군가를 쳐서 죽인다는 것을 미리 내가 영상으로 봤다면 그 사람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미래의 앞날을 아니까요. 그럼 담배를 핀 결과가 뭐 죽음이라는 것을 내가 본다면 그렇게 했을까요? 그걸 못 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 자기의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앞날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리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가가 사실이라는 것을 정말 알았다면 그 순간 돌이키지 않았을까요?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과 이 모든 우리의 민족이 그렇게 저 이방 민족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순간 다 돌이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안 좋은 소리 듣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칭찬만 듣고 싶고 잘했다는 얘기 듣고 싶고 좋은 소리만 듣고 싶죠. 그러나 그것은 요엘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금송아지가 하는 말입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좌로 치우치거나 우로 치우치면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듣지 않으면 애가를 지어서라도 노래를 불러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는 거예요. 젊음과 패기, 재물과 명예, 학력과 권세가 나의 미래를 보장한다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인생의 그 절정기에서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아모스가 전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제 속에 있을 때였어요. 절기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막 잔치할 때죠. 맛있게 먹고 예배드리는 그런 때예요. 포도주를 마시며 서로 교제하는 그때에 아모스는 너희들 하나님 만날 준비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만날 준비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장래의 애가가 너희들에게 퍼질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생일날 죽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생일날 너 곧 죽어, 이렇게. 여러분, 이들이 아모스의 말을 그 설교를 들었을 때 사도행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목자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찌할꼬? 그런 반응을 보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결국 이스라엘은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 표현에 하면 엎드러졌다 그랬어요. 엎드러졌다. 근데 엎드러졌다 그러면요, 생각나는 시편의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시편 37편 23절과 2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너무 은혜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시려고 엎드러지는데 아주 엎드러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시 붙들어서 일으켜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찌 보면 그냥 아주 엎드러지는 것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분명 이들에게도 기회는 있습니다. 자, 여러분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본문 4절에서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살 길은 하나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이 좀 어폐가 있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성도 치고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 너희들이 살 길은 여호와를 찾는 길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다 하나님 찾으러 교회 오지 무슨 마귀를 찾으러 교회 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하나님 찾으려고 베델에 갔고 길갈에 갔고 브엘세바에 갔어요. 거기서 절기의 축제를 드렸어요. 브엘세바는 남유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가는 거잖아요. 성지순례 가는 겁니다. 그곳에는 성지순례도 갔어요. 사장의 말씀처럼 매일 새벽 예배 드렸고요. 너무 돈을 많이 버니까 3일마다 11조를 드렸고 절기마다 감사 예배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이렇게나 하나님을 잘 찾는데 하나님을 찾는 게 너희들이 살 길이라니 쟤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모스 5장은 잘 들으십시오. 아모스 5장은 아니 선지서 전체가 그렇죠. 하나님을 찾는 것과 교회를 찾는 일을 의도적으로 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걸 왜 의도적으로 대비하겠습니까? 교회를 찾는 것이 곧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자 함이에요. 교회에 가면 의뢰의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의뢰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야 라는 점을 놀랍게도 아모스는 배격하고 있습니다. 브엘세바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유다에 있는 성소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주 그곳이 유명한 곳이다. 유명한 교회다. 그래서 그곳까지 가서 예배드렸어요. 그곳을 가려면 드고아를 지나가야 돼요. 드고아에 살았던 아모스는 남유다 그 브엘세바까지 성지순례 가는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많이 보면서 농장을 경영했겠죠. 야, 저 사람들 열심히 브엘세바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구나. 여러분, 교회를 찾고 집회를 찾아가고 성지를 보러 가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호세아가 애절하게 부르짖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백성이 망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고 하는 행위는 그게 다 의미가 없는 일일 수 있구나. 이것을 우리는 아모스서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무너져가는 야곱에게 하늘이 열려 주님을 만난 곳이 베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중앙교회예요. 북이스라엘의 중앙교회 같은 곳이에요. 중심지예요. 길갈은 가나안에 들어가 처음으로 진을 치고 하나님의 인도에 감사하며 돌 무더기를 쌓은 곳이 길갈입니다. 브엘세바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깊이 관련된 곳으로 축복과 번성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장소가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을 찾아가면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어려운 난국을 다 이겨내고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조작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교회 열심히 나오라고 했습니다. 이런 브엘세바는 성지순례처럼 가는 거라고 했죠.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성지순례 많이 가는 나라도 없습니다. 성지순례 다녀오면 신앙이 깊어집니까? 여러분, 종교적인 절기들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11조를 잘 드리면 우리의 미래를 보장받습니까? 여러분, 그런 이유 때문에 하십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방법일까요? 오늘 아모스는 선언합니다. 길갈은 잡혀갈 것이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다. 단순히 성전을 찾는 것과 여호와를 찾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왜 베델이 무용하고 예배와 절기가 예물이 왜 헛것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성서학 교수님이셨는데요. 성서학 교수님에도 불구하고 성지순례를 다녀오지 않으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수업 시간에도 가끔 그런 얘기 하셨어요. 성지순례 무용론에 대해서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성지순례 왜 가는지 모르겠다. 대부분의 성지순례가 크리스천의 삶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늘 얘기하셨어요. 그런 성지순례를 왜 가느냐? 나는 성서학 교수지만 성지순례 나는 반대한다. 저는 그때 그 얘기를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서 참 교만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만하다. 성지순례 가서 옛날에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장소도 좀 보고 기념도 하고 그게 신앙에 도움이 되지 무슨 소리야. 너무 교만하신 분이네. 그때 저는 이 예언서의 말씀을 알지도 못했고 저는 깊이 있는 사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저의 어떤 모습도 아니었어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 제가 이제 나중에 학보사 편집장을 하면서 이 교수님과 교제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 교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당시 그때 등록금을 못 낸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럼 교학처에 가서 등록금 못 낸 학생들 이름을 좀 달라. 그들의 등록금을 몰래 내줘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걸 밝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너무나 애쓰시는 분이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뭐냐? 나의 현실에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지순례 다녀오면 뭐합니까? 다 자기 기쁨인 거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마음이 없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뭐냐? 지금 얼추 답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7절에서 9절을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의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열심히 예배드리러 가고요. 또 시간만 나면 성지순례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모스는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에 불과하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아모스처럼 예배와 절기를 지키고 이런 거를 냉소적으로 얘기하는 선지자가 없다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가장 하기 싫은 일부터 순종하고 포기하기 싫은 것부터 포기해야 하나님을 찾는 일이 수월하게 될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베델과 길갈의 자존심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말씀이 약한 자에게 치료를 공급하고 연약한 이웃에게 살 길을 제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장에서, 장터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직장에서, 지하철에서, 휴게소에서 내 현실 속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물 흐르듯 내려보내는 자가 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인들은 종교적으로는 매우 규칙적이고 열정적인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지만 공의와 정의가 부재하다고 하는 놀라운 지적을 받고 있고,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베델과 길갈을 가더라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정의와 공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그 나라는 안 망합니다. 그 교회는 안 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 한 명을 찾으십니다. 지난 금요일 에스겔서의 말씀도 이 얘기였어요. 그런 자 한 명이 있느냐? 내가 그런 자를 찾고 싶다. 무너져가는 성 그 자리에 서서 정의와 공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그 성을 지켜낸다는 것입니다. 7절에 나오는 이 정의는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공정성, 사회정의와 관계가 있습니다. 억울하고 호소할 데 없는 사람들에 대한 자비를 말합니다. 공의는 치다카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인간 사이에서 보여야 하는 바른 태도와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8절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없이 종교적 열정만 있는 자들을 반드시 패망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적으로 열정을 갖는 게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는 삶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 묘성과 삼성, 하나님을 그런 거를 만드신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8절에 묘성은 황소 자리입니다. 그리고 삼성은요, 오리온 자리예요. 근데 이 히브리어 단어 뜻이 또 따로 있는데 묘성은 따뜻하다는 의미고요. 삼성은 춥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거를 칼빈은 추위와 더위를 만드신, 계절을 만드신 하나님,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 가면요, 이 두 별자리가 굉장히 뚜렷하게 보여서 계절의 변화를 이것을 통해 감지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만드신 분을 하나님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강하고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너희 이스라엘을 9절에 패망에 이르게 하겠다. 패망에.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너희들 살고 싶으냐?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너희들의 미래의 운명이 성지순례나 열정적인 예배나 특별 집회에 있는 것이 아니다. 교회를 멋있게 꾸미고 조명과 음향을 최고급으로 하고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각종 악기와 소리를 너희들이 사용한다고 해도 그것들이 너희의 앞길을 책임져 주는 것이 절대 아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생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대로 사는 것, 살면서 정의와 정직과 공의를 추구하는 것, 연약한 이웃을 돕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예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며 공의다. 그러니 교회를 찾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삶을 찾아라. 그러면 너희들 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야 할 그 접점을 아모스가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신앙과 한국교회에도 너무나 정확하게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자기들이 너무 잘 나가니까요, 그런 말 하는 선지자를 좋아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모스를 너무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아모스를 쫓아내게 하잖아요. 그 뒤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도 서울 지역도 사는 동네마다 어떤 수준에마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기도 합니다. 어떤 강남의 아주 부자 동네에 있는 교회는 그 교회에 맞는 목사님을 청빙하려고 합니다. 또 그런 교회에 있는 어느 목사님의 말을 들어보니까 여기는 이런 식으로 목회해야 돼. 부자 동네에서 이런 식으로 해야 돼. 그런 얘기 제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과연 그런 식이 뭘까요? 과연 그게 말씀식을 말하는 걸까요? 여기 나오는 성문은 이스라엘의 각종 법이 집행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판결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쫙 줄 서 있는 곳이에요. 그 성문은 그런 광장과 같은 곳입니다. 그 성문에서 바른 말씀을 하는 선지자를 책망하는
선지자를 이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합니다. 그런 얘기 왜 하냐 여기서. 아모스가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겠죠. 근데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느냐면 11절과 12절 말씀이죠. 너희는 허물이 많아 죄악이 무거워 주일 예배 설교에서 가난한 자에 대한 착취와 부당한 세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왜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해?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가난한 자들의 세를 착취하지 말고요. 부당하게 이자를 거두지 마십시오. 이런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 그 설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한 얘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이 예언서에 나와 있는 말씀 그쵸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그 얘기를 제가 그대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들으시면 그게 여러분 딱 와 닿고 받아들여지세요? 아닐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문제지 신앙생활에 왜 그런 설교를 하지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개신교라고 하는 우리 이 교회에 그런 용어들이 적합한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착취? 학대? 그런 말이 우리 기독교 용어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동의하지 않는 분들 많을 겁니다. 여러분 역사가 존재하는 한 뇌물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고요. 내가 모르는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일도 허다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패하기 때문에요. 그런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얘기가 익숙하지 않아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러했어요.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이런 용어들이. 종교적인 용어만 익숙해. 전도합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찬양합시다. 이런 건 익숙하죠. 근데 여러분 착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학대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하고 되게 동떨어진 단어 같아요.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만 그 말은 여러분이 성경의 단어와 익숙하지 않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왜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너무도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니 지금 은혜 받는 얘기하고 그런 얘기 해야지. 아모스라는 저놈은 무슨 얘기하는 거야? 우리 동네에 왔으면 우리 동네에 맞는 얘기를 해야지. 이 말은 기독교가 오늘날의 기독교 성경의 용어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저버렸다는 얘기고 오직 종교적인 용어에만 갇혀서 살아간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곧 사회적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정의와 공의를 물같이 흐르는 일에 우리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갇혀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성경 말씀은 버리고 교회는 커졌어요. 굳이 얘기하자면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했다고 말하는 것은 이게 정말 정교하게 지은 집인데요. 주전 9세기에 그 오므리와 아합이 건축한 바로 사마리아 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마리아 성, 지금 이들이 살아가는 그곳, 권력자들은 다 아름다운 집과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강조한다는 그런 지도자들조차도 다 큰 집 몇 채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12절의 지적처럼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겁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그렇다는 것을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말하는 바를 묵상해야 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어떻게 예배하는 것을 받으시고 즐거워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알미 없어서 이 세상이 망하게 되는 거죠. 13절에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니 어느 순간 바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상한 소리 하는 인간들이 사라졌구나. 너무 좋다. 기뻐했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해군 중앙교회 여러분, 우리는 듣기 싫은 말을 좋아해야 됩니다. 듣기 싫은 말을 좋아하셔야 합니다. 듣기 싫은 말부터 들을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불의를 고발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아모스가 추방당했다면 이 당시 다른 지혜자들의 입도 전부 봉해지고 막아졌을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거두어 가셨다는 뜻이고 이스라엘은 이제 곧 멸망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교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교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이 시대가 악해졌다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이스라엘과 같은 어려움과 심판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징조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말씀 앞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강같이 물같이 흐르게 하는 자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시는지를 배우고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반 했는데 시간이 다 갔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5장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이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런 예배,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가 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오.